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날 저희들 버려야 할 것, 또 떠나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모든 것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주님, 영적인 부분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성령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사오니 오늘 성령의 힘에 입어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 2019년도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9년에는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는 그런 소망과 소원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2018년도를 돌아보며 저희 가정에서는 참 별의별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탁기 문제로 인해서 고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좀 기도원회를 좀 다녀오려고 수요일에도 좀 한 주간 이렇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보일러가 터져서 며칠 동안 그거 가지고 헤매고 결국 제가 이 건물을 이에서 산 지가 지금 한 10년, 11년이 됐습니다. 한 13년 됐네요. 이 건물을 산지. 근데 여지껏 주인한테 뭐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손으로 다 알아서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고쳐달라는 적이 없는데 보일러도 마찬가지 고장이 나서 제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다 뜯어보니까 부속 2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만 갈면 되겠는데 요즘에는 그런 회사들이 부품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부품이 교환되고 그들의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제도가 돼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학생들 가스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가스법이 굉장히 엄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저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 주인이 그거를 싹 갈아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요. 요즘 보일러가 아주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가요. 역시 돈이 좋긴 좋다. 그리고 나서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목요일날 제 아내 이제 저하고 이제 대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예약을 해놨는데 아침에 가려고 있다가 아침에 제가 잠깐 목욕실에서 뭐 좀 준비하고서
그리고서 나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가 물바다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비도 안 왔는데 물바다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죠? 천장을 다 쳐다봤는데 물이 새는 데가 없어요. 물줄들이 쭉 타라가 보니까 제 목욕실 방바닥 밑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뒤로 베란다에 가보니까 뒤에 베란다가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이 호스를 통해서 쫄쫄쫄쫄 나가는데 그 나가는 물이 여지껏 얼었던 거예요. 그 물이 얼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하수도가 꽉 막혀버리고 물이 얼어가지고 그 베란다 높이가 한 정도 되는 한 10cm 정도 되는데 그 물이 다 차도록 뒤가 한강이 된 거죠. 그리고서 그게 넘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취소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물 다 퍼내고 그 젖은 뒤에 커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다 완전히 여름에 물난리 같이 다 치웠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그 창고 위에 거기 얼음이 돌덩이 같이 이렇게 얼어서 그것도 다 거기가 물이 못 빠지게끔 얼었어요. 그것도 다 걷어내고 제가 왜 머리가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이 일 끝나고 나면 다음 일이 또 기다려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일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끝나니 다음 일 또 해라. 과연 제가 고백하기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있습니까? 있길? 이렇게 묻고 싶고 따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서 빠져본 적 없어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또 지나가요. 2019년도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밖에서 어떤 일을 저에게 주고 기다리실지 몰라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해 본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고백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에게 생기를 아마 가져갔다면 저는 여전히 죽은 사람이 되겠죠. 아직도 살아있어서 지난주에 배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서 했는데도 강단에서 여전히 설교하고 내려갔잖아요. 또 오늘 이번 주 또 여전히 올랐잖아요. 이것을 17년 동안을 키워왔어요. 한 번도 물론 제가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번 주일 이 다른 곳에 교회 가서 쉽니다. 그렇게 한 번 딱 쉰 적이 있고 그 뒤로 선교 가서 한 번 쉰 적이 있고 여지껏 주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배탈이 나서 못 나올 때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지키게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얘기해 볼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원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원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듣고 싶어요. 2019년도에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진급했으면 좋겠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한 가지로 묻고 있는 게 뭔가 해봤더니 뭐니 해도 돈이더라고요. 네. 그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돈만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갈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먹기만 하면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이 먹는 즐거움 상당히 크죠. 몸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밖에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나도 뛰고 싶고 같은 연배에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나도 뛰고 싶고 이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 또한 건강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이것이 관건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몸이 아파도 그 속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재밌게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마음이 건강한 거죠. 결국 육신의 아픔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의 속에서부터 골마 터져서 그때부터 그것이 넘쳐나면은, 그 곪은 것이, 마음에 곪은 것이 넘쳐나면 육신에도 오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멀쩡한 아이도 어머니가 구박하고 핀잔하고 그리고 밥 한 숟가락 먹여봐요. 금방 취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아이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탁에 앉으면은 정말 행복하게 식사하나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밥 넘어가도 입이 한참 머물고 있고 또 꿀꺽 생기고 그냥 살려고 먹는 거죠. 살려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2019년도 정말 모두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이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데 정말 우리보다 더 원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자식이 볼 적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해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내 부모가 맞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23절 한 절 말씀인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과 행복하길 원하는 거죠. 이 땅에서 건강하길 원하는 거고 행복하길 원하는 거고 마음 편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우리에게 끝에 절 보면은 뭐뭐를 원하노라 이래 됐습니다. 그 뭐뭐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음 이 말씀 끝나고 이야기하기라고요. 우선 처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마음이고, 목사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고, 성도가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죠.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선하고 착하고 모두가 다 잘되기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철환이라는 그 연탄기라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계신데 거기에 이 아들 둘하고 또 큰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다섯이가 얼마나 가난한지 저 산꼭대기 중턱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단칸방 하나 얻어서 5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형,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고물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유 장사를 해요. 그래서 큰근히 해가지고 생활을 겨우 해나갑니다. 근데 이 글은 그 중에 그 둘째 아이가 쓴 글인데 자기 아버지가 늘 쩔뚝쩔뚝하면서 고물과 폐지를 이렇게 주스러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친구들 옆에 있을 때 아버지가 개똥아하고 부르면 몰래 막 도망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돈을 열심히 잘 모아서 그래서 가게를 하나 하고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식당 얼마 하다가 식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털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가난해가지고 산 죽덕집에서 살다가 산 꼭대기 집으로 이사 갔어요. 물도 안 나와가지고 매일 밑에 가서 공동 식수 가서 물 받아다가 그렇게 떠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이 밖에 나가다가 우유 어머니 하는 그 우유 배달 같이 하다가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른손을 다쳐서 깁스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집에 있는 거예요. 하면서 부인 오면은 여보 1,000원만 하면 1,000원 타다가 저 밑에 가서 소주 한 병 사서 벽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꼴짝꼴짝 마시면 울기만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딸이 보기에 이 속이 상하죠.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게 뭐냐고. 새로 산꼭대기로 이사간 집에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에이씨 공부 좀 숙제하는데 저희 천장에서 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양동이 갖다 밑에다 받쳤어요. 똑똑똑 신경이 쓰여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애가 짜증내고 막 신경이 이 아버지가 있다가 여보 1,000원만 그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하고 아이들의 그 소리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니까 1,000원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소주 한 병 사다 가지고 와서 벽 쳐다보고 또 마시는 천장에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빗소리가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둘째 애가 막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우리 집이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고 막 몸부림치고 울고 해요. 이 아버지가 그냥 불쑥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갔는데 밖에서는 천둥번개 치고 비는 계속 쏟아지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시, 11시 돼도 돌아오지 않고 밤 새벽 1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고 집안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누나 그 큰딸하고 엄마하고 밖에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1시간을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고 술집 가봐도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 불편한 몸으로 어디 갔을까? 그래서 집에 막 돌아오는데 그 큰딸아이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지붕 좀 쳐다봐! 왜? 그 아버지가 깁슨 팔 가지고 그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우산을 쓰고 그 물 떨어진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아빠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내려라고 하려고 소리를 하니까 그 엄마가 입을 딱 막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아빠가 우리 가정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무엇이 있겠냐.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 저 떨어지는 그 비를 온몸으로 막는 것뿐이다. 그래. 그 이후로 둘째 아이가 한 번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 없고 여전히 지금 보기엔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거든. 육신의 아버지도 온몸과 온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2019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정말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여전히 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온몸으로 견디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하고 있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세상의 풍파를 다 막아주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뭔가 바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중반부에 보면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오물투성이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악의 자녀에서 의로운 자녀로 건져왔기에 이제는 더 이상 진흙통에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뭔가 바로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도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에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 결국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에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간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길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한하신 지존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거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죄악 가운데서 저 영혼을 건져볼까? 그리고 내 새끼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결국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내 안에 성전이 된 거죠.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려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해지고 이 그릇이 성령으로 깨끗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 재래식 화장실에 옛날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서 있는데 한편에 어디서 이상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하고 막 달려가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자기 아들이 빠졌더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똥뚝으로 다 뒤집어 씌워서 그놈을 끄집어 내왔다. 내와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샤워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씻어도 냄새가 나고, 그리고 비누를 깨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옷을 입고, 그리고 끌어안고 아들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그 아들 똥냄새 나는 거 다 닦으면서 끌어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똥물이 다 씌었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서 내 품에 끌어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실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없게, 그것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씻어야만, 주의 기름으로 씻어야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독이 나는 그 속에서 꿈틀거리던 우리들을,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끌어안은 것만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지역 열매를 먹으며 또다시 그 죄악의 수렁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진정 원하는 게 있다. 너에게 진정 원하는 게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매일매일 이런 것처럼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줄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너희들의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오물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빠 나 여기다가 맛있는 거 주세요 하면은 그 어느 부모가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맛있는 거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는가.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또 씻고 씻어서 거기에 맛있는 것을 담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부를지라도 그 아버지가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가올 수.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거룩하기를 원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2019년도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바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깨끗이 씻었는데 또다시 수렁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끄집어내서 또 씻어지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거룩한 것을 원합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23절 후반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아버지 나라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적에 우리의 뭐가 흠없게 원한다고요? 인간은 늘 말씀드리지만 3요소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와 같이 인간은 세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창세기에 보면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의 몸은 재료는 바로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어요. 흙을 빚어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바로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몸과 마음에서 영을 빼가면 결국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아픈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아프기 전에 영이 아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막혀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로 가득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는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우상 숭배, 욕망, 욕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치 거기에는 뭐가 모여드는가? 우리 내 몸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은 새파리들이 냄새 맡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집사님 참 못됐더라.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 그 집사님 참 못됐어.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못됐더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집사님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것 같아. 참 멋있어. 그러면 저 속에 원망이 나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하게 되면 계속 욕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세상 소욕이 가득하면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위에 어떤 사람만 끼는가? 맨 그런 사람들만 끼어요. 그런 사람들만 끼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니면 어떻게 해요? 맨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구를 잘 만나라는 거예요. 사고 치는 친구 만나면 늘 사고만 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어울리면 늘 공부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은 이 안에 9가지 열매가 있다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사랑과 기쁨, 화락 이런 게 넘쳐나요.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항상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지면 입이, 마음이, 몸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좋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만사 오만 가지 일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떤 사람 비록 우리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럼 온몸이 어떻게 돼요? 온몸에 엔돌핀이 돌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뭐든지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화가 치밀어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1층, 2층, 3층 저 히터가 3대가 비슷한 게 다 있어요. 저기다 이제 기름을 넣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그전에는 주유소에다가 전화를 시켰어요. 제 기름 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오는 배달비가 있는지 기름이 꼭 차진 않고 좀 와요. 그래서 아까워서 요즘은 제가 차 있으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 사다가 갖다 집어 넣으면 되죠. 근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저 주유소 가가지고서 어디 주유소라고 안 그럴게요. 가가지고서 기름을 했는데 이거 좀 실어주, 차에다 뒤에 트렁크에다 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보기에도 제가 힘 없게 생겼으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서로가 좋아요. 저도 인사 잘하고 근데 이것 좀 실어달라니까 투덜투덜대고 그러고 잘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제가 좀 불편하니까 좀 실어주세요. 그래서 실어서 왔어요. 참 되게 불친절하다. 예? 석유는 석유고 기름이 아닌가 휘발유 파는 사람만 이렇게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가가지고서 만약에 불친절하면은 아주 요거 내가 한번 뒤집어 놓는다고. 예? 내가 일 악물고 벼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가가지고 주유소 앞에서 딱 가서 보통 이 경유가 휘발리는 이 일반 경유는 저쪽 뒤에 있어요. 삐 가지고 섰어요. 근데 이렇게 돌리니까 학생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면서 이제 그 주유소 앞에 섰어요. 차 내려가지고 오늘 한번 불친절하게만 한번 해봐라. 한번 들었다 논다. 그러고서 이제 차 세워놓고 차 문을 열고 내리는데 밑에가 빙판이었어요. 뒤로 한번 오지게 한번 딱 넘어지면서 아우 하는데 그 학생이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제 속마음을 다 아시고 네 마음심보로 먼저 고쳐라. 네가 얌전하게 있으면 그렇겠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제가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고 불편한 사건들만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속이 벌렁벌렁.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심장 맥박이 뛰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이렇게 대충 가만히 있다가 병원 가서 혈압 재면 혈압이 높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집에서는 정상했었는데 왜 갑자기 150이 나갔지? 그럼 또 재보면 어떻게 해요? 160이에요. 또 재보면 어떻게 해요? 200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기폭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번 싸우다 왜 이혼까지 가겠어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사람은 그 안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걸 집어넣고 속을 흔들면 결국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거룩하길 깨끗하길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가?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두렁텅에서 건전한 그 오물투성에서 건전한 이 백성 영원히 악의 죄악으로 살아갔으면 이 백성 죄악의 구렁에서 건전한 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또다시 세상에 가서 그 속에 뒹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나와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이 부패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서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너를 내 아들 만들었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느냐 이거예요. 2019년도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나에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면 2019년도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 정말 깨끗해지는 삶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낸 분도 있고 또 이제 핸드폰에서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못 갔지만은 설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설사를 하면서까지 나를 금식을 시키는구나 하고서 집에서 이제 제가 약을 매일 먹기 때문에 온전한 금식을 못하고 절식을 통해서 이제 꽃모를 요구르트 영어병 하나 고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가 배만 이렇게 뿔룩 나와가지고 꺽꺽거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입을 열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불러도 찬양하기가 힘든데 배불른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배고파야 아기가 배가 고파야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종 불쌍한 종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내 속에 모든 몸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 다 빼내가시고 또 내 마음의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비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더니 무려 4.5kg가 빠졌어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내 몸에 찌꺼기 미운 거 당신이 예뻐 보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예뻐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쭉쭉 빼려고 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2019년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맞바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길 원하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잘 회복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회복되고 내 안에 먼저 간증의 물결이 터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2019년도 총체적인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교회의 목표와 또 목적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2019년도 목적 내동기에 총체적으로 부흥하고 체험하고, 총체적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나누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또 마음과 육체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이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영이,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정말 새롭게 이 교회가 부족한 저는 올해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처음 내가 이곳에 부임한, 이 교회로 처음 청빙받고 부임한 초년생 지금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2019년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십시오.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 교인들 전도회가 되면은 좀 사람이 많아야 그렇게 쓰글쓰글 하는데, 아이고 의쟁이 뜨쟁이 다 앉았네. 그러고 가버리면은, 이 지가 의쟁이 뜨쟁이지. 가버리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우리 이 이견 집사님 말씀처럼 정원제가 아니라 정원을 초과해서 우리 정의 멤버들인데 여기에서 한 사람표 2명씩 3명씩 데려오면은 금방 차지요. 허다못해 여러분들 회갑이나 7승 8승 잔치에 그 식구들 모이는 그 인원만 해도 우리 교회 10배는 되잖아요. 그죠? 한번 2019년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 수없이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힘들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아주 이 모든 걸 싹 비워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2019년도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신자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2019년 한 해라고 목사 가운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 한번 다해봤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나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과 구별된 추구하는 교인. 영혼육 총체적으로 부흥을 체험하는 교인. 그래서 총체적 부흥을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도 다 잃어버립니다. 주님, 가장 진존이 되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2019년도 우리 내동 장로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총체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가정에 총체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2019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